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주적인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이적이 보인다. 여기에서 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메가거든요. 메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를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이 되지요. 그런데 또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탄의 그 거짓 삼위일체가 누군지 아시죠? 사탄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또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들의 마귀적인 강력한 행위를 행사할 때 그럴 때에도 이 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주요한 역할은 모방이에요. 하나님 모방, 그리스도를 모방, 이런 사탄,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주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점이죠. 여기서 이제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러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12장 3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크고 붉은 용의 출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그냥 큰이라는 글자를 빼고, 또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만 묘사했죠. 이거는 이제, 그 붉은 용에 그게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에서 이적이라는 말은요, 표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어떤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건 이제 하늘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난 그 이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도 이적 혹은 표적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용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계시록 13장이나 계시록 19장이나 이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큰 붉은 용이 출현했다. 이건 이제 곧 벌어질 우주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여기 땅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는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삼중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이라는 찬란한 광채를 지닌 여자에 대해서 아주 삼중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한 여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존재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건 교회 공동체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여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찬란한 광채를 지닌 그런 여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은 계시록 12장 2절에 나타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메시아를 출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온갖 고통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의 그 고난, 해산의 고통, 메시아 상고라 그러거든요. 예, 그것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왕으로 등극하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 1260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 태양을 옷을 삼아서 입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했다는 걸 의미해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체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예, 달이 있고,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달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그 발 아래, 이거 이제 이 헬라어는 히포카토, 이 헬라어는 원래는 이제 공간적 발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지만,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지만은 발이라는 이 이제 명사와 결합을 해가지고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지배권, 통치권, 소유권, 이것을 통치권, 예, 지배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소유권은 뺄게요. 말이 막 연달아 나와서.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교도의 우상들, 예, 그것들을 지배하는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의미해요. 우상들을 달에 비유를 한 것이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서 관이라는 거는 면류관, 예, 면류관을 이렇게 이제 줄여서 한 말이죠. 이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예, 12별. 여기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 예,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은, 예, 14만 4천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다,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12, 또 12사도, 신약의 12사도 12, 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별이라는 거는 언약의 자손을 의미하죠. 그래서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예,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해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계승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계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계승의 전환점은 언제 왔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구속사의 전환점이 이르러서, 그때부터는 믿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속죄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사의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이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통틀은 것이 여자라는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 이것을 여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옛 이스라엘로부터 탄생하셨죠. 로마서 9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시고 그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양육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도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어요. 교회가 비록 지상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때로는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때로는 업수이 여김도 당하고 때로는 아무튼 환난과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늘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속한 신분은 하늘에 있다. 그렇지만 이제 또 5장 6절에 가서 지상의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교회는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12장 1절에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내줬고 지상의 광야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고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12장 5절 6절에서 광야에 있는 교회에 그것을 그 여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거든요. 12장 7절 9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사탄은 미가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져서 지상으로 쫓겨난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비록 지상에 존재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교회를 절대로 그래서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비록 지상에 존재하지만은 지상의 고난과 지상의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달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주에 가득한 우상숭배의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을 이 12장 1절과 12장 5절 6절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산고라고 불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베어,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이 동사들, 헬라어 동사들이 전부 현재 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해산하는 고통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하듯 아주 생생한 묘사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스라엘 민족의 해산의 고통, 메시아 상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시는 초림이 있기까지 구약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그 이제 언약 공동체 또 메시아 계보에 속한 그러한 자손들이 그렇게 고통, 고난,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을 받았던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루실 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환란이 임했던 것을 나타내 줘요. 그래서 그 환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또 다시 귀환한 후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 제국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신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외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 12장 2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막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외세에 시달리고 박해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그런 외세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온 것을 그들은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런 고난과 외세의 박해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을 12장 2절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쏟고 부르짖는 이런 상징적인 묘사로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서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운명을 소유하시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12장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뵌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해산을 했을 때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용은 문자 그대로 여자와 용,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큰 붉은 용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분에게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태어나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비유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지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건 뭔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구약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출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해서 혈통에서 나셨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 먼저 선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선제하신 그리스도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혈통으로 오셨어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끊임없이 메시아 대망으로 기다렸던 이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는 구약교회가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낳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쏟고 부르짖고, 이것이 메시아 산고이며 구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 기다려왔던 그 바로 메시아의 출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안간이 있는데, 예, 드디어 또 다른 존재가 하늘에 나타났죠. 이것을 또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안간이 있다. 예, 괴이한 그런 용이 나타났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인 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상징이에요.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교도의 문학이나 신화에도 이 용이라는 그 존재가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 이교도의 문학이나 신화에서 용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차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청중들 독자들을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와 결별할 것을,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굉장히 격려하는데, 그 이방의 이교도의 문화에서 용의 이미지를 차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 그럼 어디에서 이 용의 이미지는 온 것이냐? 예.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검은 것은 글씨요. 이렇게 아무것도, 흰 것은 종이요. 아무것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를 때 이 용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막 크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이것은 사탄이구나. 이렇게 그 정도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 외의 것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주 흐름으로 볼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흐름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이 아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요한은 구약 성경과 유대 문학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들을 반영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용에 대한 언급들이 매우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창세기 3장의 예뱀, 이것도 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에 특히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죠. 74편, 87, 89, 91, 104, 148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욥기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데 용이라는 그 존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땅과 바다의 괴물들은 왕과 이방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이라는 전통에 서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자료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몇백 구절이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하여튼 몇백 구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장 직접적인 1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이미지도 구약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비록 성경에 외적으로 이교도들이 알고 있는, 이교도의 문학이나 신화에서 알고 있는 그 용의 이미지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들도
이교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많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다 이교도들이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들도 이 용의 이미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더구나 유대교에 익숙하고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은 더 자세히 이 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나라들을 상징했던 그 용, 악한 세력들을 상징했던 그 용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 악한 나라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배후 사탄을 나타낸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 말은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과 이제 구조적으로 병치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주 큰 우주적인 전쟁이 발생할 것을 이렇게 서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해, 달 12배의 찬란한 광채를 지닌 그 여자 교회 공동체, 예, 여기에 비해서 용의 출현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또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광채를 힘입고 있고, 예, 달을 밟을, 우상을 밟을 권능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이제 크다, 붉다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죠. 크다는 것은 이제 이 용이, 사탄이 아주 거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위용을 펼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붉다, 이거는 이제 사탄의 악한 이미지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학살하고,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많은 선교자들이 나타난 거는 뭐냐, 그만큼 그 사탄이 그들을 조정해서, 악한 나라들을 조정해서, 로마 제국의 그 당국자들을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와 죽음까지 몰고 갔던 그런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죽인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이 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용의 이미지를 구약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런 악한 나라들을 상징했고, 그 악한 나라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사탄을 상징하고 나타내 줬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12장, 계시록 12장에서는 제2의 출애굽, 새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 괴물로 상징되었던 애굽과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까지 쫓아와서 공격했던 것처럼, 당대 로마 제국주의는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뒤쫓아 영적인 광야까지 뒤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12장 5절 6절에서 표현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자, 이것은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사탄에게 공격받고 도전받고 위협받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이 사탄의 통치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정치적인 통치,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또 불의한 정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겠죠. 당시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었는가를 우리가 교회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끔찍한 화형과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예, 이 일부는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것이 사탄이 정치적 세력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조종해서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탄의 영적 통치는 인간의 죄와 죽음, 질병, 저주 이런 것들에 반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동안 아프고 고통스럽고 환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요한은 용을 가리켜서 옛뱀, 곤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용의 정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미혹하는 거, 꿰이는 거, 인간을 속이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구원을 빼앗고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예,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용은 옛 뱀이라 그러죠. 옛 뱀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꼬인, 예, 미혹한 그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었고,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끝까지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꼬이는, 예, 속이는, 예, 그러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있고, 예, 그것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1차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사탄의 존재가 영향력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재림 때에 그 사탄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멸당해서 불못에 던져진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내용이죠. 예, 물론 사탄은 용이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추종자들도 같이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가지, 거기에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으로 상징화된 사탄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예. 용의 머리는 악한 지식과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악한 쪽으로만 있어. 예, 그쪽으로만 있다는 7이나 10, 이거는 이제 온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데, 예, 좋은 쪽이 온전함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악한 권능의 그 악랄함, 그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다는, 그쪽으로 악한 능력이 아주 충만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뿔이라는 거는 사탄이 지닌 권력이죠. 예.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행사하는,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력. 예. 다니엘은 하나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힘센 넷째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나타나죠. 그 짐승은 다니엘이 본 이 넷째 짐승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7 왕관을 썼다. 이거는 이제 왕권을 상징해요. 예, 사탄, 붉은 용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탄. 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지만은 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 이 세상 임금이 와서, 사탄이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영을 조종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그 사탄에게 선동당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이 세상에. 예.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사탄의 미혹,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 거기에 굴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이 이 세상에서, 예,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탈한 걸 가지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은 영원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은 아직은, 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타나서 막강한 악의 권세와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왕권, 이 왕권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왕관을 쓰시는, 예, 존재, 예, 왕관을 쓰는 존재를 이제, 예,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3장, 19절에서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에 이제 왕관을 쓰신다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왕관을 쓰시고 나타나신다. 계시록 19장 12절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렇지만은 왕관을 썼지만 거짓 왕관을 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2장에서는 용이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거예요. 예. 이들이 쓴 왕관은, 예, 합법적으로 왕관을 쓰실 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 등극하신 오직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것을 모방하고 불법적으로 그 왕권을 찬탈해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이 세상의 온전한 지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사탄, 예, 그들의 것은 불법적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훔친 거고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비록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다, 지배자다 이렇게 미혹할지라도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불법은 완전히 종식되고,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의 우주적인 전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